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를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컴퓨터였습니다. 그때가 1978년인데요. 1978년에 컴퓨터를 프로그램하는 것, 컴퓨터 언어지요. 컴퓨터를 프로그램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카이스트에 그리고 서울시청에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카이스트에 컴퓨터가 있는 그곳을 방문했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공간이 3개의 컴퓨터가 가득 차 있었어요. 3개가. 이것보다 큰 공간이 3개, 3공간의 컴퓨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가서 보고 그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하는 언어를 배우는 게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누구나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그죠?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요. 이것보다 큰 공간 3개에 가득 차 있는 컴퓨터가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능보다요. 이게 훨씬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1978년도에 그 엄청난 컴퓨터의 크기, 그 양, 그것보다 이 작은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훨씬 더 기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 큰 컴퓨터를 쓰려면 얼마나 전기가 많이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우린 이거 전기 필요 별로 없잖아요. 배터리 충전만 하면 하루 종일도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프로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컴퓨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컴퓨터거든요. 그것보다 더 유능하게, 더 세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바로 여러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다 쓰고 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핸드폰에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 다 쓰고 사십니까? 이것만 다 쓸 수 있다면, 이 기능만 다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사사기서에 보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삼손,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가지고 입을 찢어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그렇죠? 그리고 죽였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삼손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삼손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용사인데 그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경이 되어 맷돌을 돌리며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내가 천국 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작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은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연약한 제자들을 알기 때문에 한 가지 약속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이 뭐냐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눈여겨봐야 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오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성령 가운데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간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삶 속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늘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세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은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기 주어진 일들에 다르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해야 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베드로가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제 발을 닦아줍니까? 안 됩니다라고 거절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지요. 그러면 발 말고 내 몸 전체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들의 구원의 사역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부어져야 되고 그 능력이 주어질 때에 비로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탕자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탕자일까요? 그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부모는 뭐가 다를까요? 어린 자녀는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난 이게 좋으니까 내게 원하는 거 이걸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는 그래? 내가 줄게. 그리고 줍니다. 그럼 그게 그 아이에겐 사고가 되는,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데 달라고 말할 때에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 필요할 때에 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나 이게 먹고 싶으니까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부모는 어때요? 지금 그건 내게 필요하지 않아. 그건 이 다음에 나이 많아. 어른 되면 내가 줄게. 지금은 넌 이거면 돼. 라고 제안해 줍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부모는요, 자녀가 무엇이든 달라고 하면 무엇이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미래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무엇인지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게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그걸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세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몰라요.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한 깜깜한 밤중이에요. 밤중에도 나는 예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라고요. 그런데 이젠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결은 뭐예요? 한 가지 차이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이 해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이 해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모있는 능력, 그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돼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것, 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 천국 티켓 샀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부터 여의도에, 서울에, 대한민국의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그런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그냥 지내는 게 다가 아니라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감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그 비전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린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간증을 들어야만 되고, 나의 손 내미는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성령 세례인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힘으로 해요. 착한 마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 못하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감격과 감사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행복한 탕자와 불행한 탕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준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탕자가 행복한 탕자가 돼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이게 아버지의 은혜인데 그것을 알게 되면 행복한 탕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행복한 탕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을 계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건 이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참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고 직분을 맡을 때도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되고 내가 직분을 맡아야 되고 내가 사역을 맡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역을 맡고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세상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의 세례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 나이 많아서 내가 뭘 해요? 우리가 뭘 해야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늙은이는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이 자다가 꾸는 꿈일까요? 아니에요. 이 꿈은 뭘 말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꿈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누가요? 이게 성경에 늙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욕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흉보는 것 같은데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처럼 연세 많은 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